보면 우리는 그 순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 줄기까지 와 있고, 이 성경 줄기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7가지의 트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약의 4가지, 구약의 3개, 그리고 신약의 3개,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 400년, 그래서 보통 7개의 트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트랙마다 있는 성경 줄기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성경 줄기에 가장 처음 살펴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에서 시작해서 원역사, 아시겠죠? 원역사, 또 복장사, 이외국과 민족, 또 출애굽과 제국, 이게 이어지는 줄기를 살펴보면서 룻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줄기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또 모세오경을 지나서 이제 왕정 500년의 줄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세대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왕정이 망함으로써 끝나게 되는 그 과정까지 줄기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3번째 트랙이 바로 페르시아 70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의 분위기, 그리고 왕정 500년의 분위기, 그리고 페르시아 70년의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분위기에 있는 내용들이 묶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왕정 500년을 공부해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왕정 500년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왕정이니까 왕이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한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들이 때로는 협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대립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왕정 500년의 시간이지만 왕정을 세우기보다는 왕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더 잘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왕정 500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점으로 해서 왕들이 더 이상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문이 닫아져 버리고,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포로 70년이라는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에스겔, 또 다음 주 공부하게 될 다니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왕정 500년의 그 시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기록된 성경을 꼽으라면 바로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그래서 이 7권의 책을 이제 페르시아 7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다시 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들이 이미 망해버린, 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걸 뒤로 하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된 이야기가 페르시아 7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 다니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왕정 이야기와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이후에 페르시아 7권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오히려 이 페르시아 7권 분위기와 함께 묶어서 보는 이야기로 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엄밀히 말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에스겔 선지자는 왕정이 망하기 전과 후를 다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정이 마지막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왕정의 끝자락,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제국의 변동 시기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들이 페르시아 70년과 연결된, 페르시아 7권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과 연결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서 페르시아 7권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7권의 페르시아 7권 말할 수 있는 이 다니엘,
에스겔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7권의 책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의 내용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을 설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설득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설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집에는 애가 셋이 있는데 그 어려도 그 아이들 하나하나 설득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쏟아집니다. 혹시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설득하는 걸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설득하는 걸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물며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로서 이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인들이 새로운 유대인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끌려와가지고 있는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로 끝까지 남을 것이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설득을 통해서 하는 역할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을 설득해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대인들로서 세움받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 다음에 5가지 줄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제목 5개는 보시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그발 강변의 설득. 2번째 시작.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 소명 받았다는 겁니다. 3번째 시작. 유다의 징계와 심판. 유다가 왜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4번째 시작.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 유다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5번째 시작.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 다시금 유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의 중심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그 기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먼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바로 오늘 에스겔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적어진 가장 첫 번째 서론적인 이야기를 보면 되겠다는 것인데요. 2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과 상징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과 상징. 그래서 에스겔서를 바라볼 때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상징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에스겔서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언약에는 2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택하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약속을 거저 주신 것.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담긴 언약,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이 은혜 언약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런 언약의 내용입니다. 또 은혜 언약과 더불어서 함께 볼 수 있는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무 언약. 느낌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맺은 언약을 말할 때 쌍무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을 맺는 사람과 약속을 받는 사람이 서로가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적인 언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레위기의 3단계 징벌 여러분 생각나시죠? 1단계 뭡니까? 흉년. 2단계는 빼앗김 당하는 수탈. 3단계 징벌은 포로로 잡혀간다. 이게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지 않으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3단계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조건이라는 거죠. 그 조건을 가지고 맺은 언약을 말할 때 쌍무 언약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쌍무 언약에는 단지 조건만 말하고 지켰을 때는 복 주고 안 지켰을 때는 징벌하는 내용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끝나는, 그래서 그냥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깨닫고 그들이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죄악의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면, 레위기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쌍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있어서 서로 잘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것으로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벌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다시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 기반이 되는 언약이 바로 쌍무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약 한 9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역사가 변동이 되면서 결국 왕정도 문을 닫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언가 하면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쌍무 언약을 기반으로 한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예고했던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까지 가가지고 그 유다인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편지, 그 내용을 가지고 에스겔이 바벨론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유다인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 언약에 근거한 새 백성이 되자, 그것이 에스겔이 설득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내용이 에스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를 펴가지고 11장 가볼까요? 11장.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쌍무 언약 옆에다가 여러분 그 말을 써어 놓으십시오.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쌍무 언약의 내용, 새 언약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에스겔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이야기로 받자, 우리 이야기로 만들자,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 설득이 성공한 이야기가 크게 보면 에스겔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후에 예수님 때 가서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 만찬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언약이 완성되는 그런 내용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언약에 대한 줄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줄기를 잘 이해하면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설득을 했고 그 설득은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음 이야기를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에스겔 안에 또 많은 언약들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도 나오고 새 언약의 내용도 나오고 또 화평의 언약 같은 내용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겁니까? 상징. 이 상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에스겔서를 보면 상징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실력이 있는 선지자들은 이 글을 쓸 때, 편지를 쓰거나 그 내용의 글을 쓸 때 상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했지만 이사야서가 활용했던 상징의 메시지는 뭡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상징을 가지고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애굽과 구스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이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한 동시에 끝난 것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남유다의 왕은 이 애굽을 어떻게 좀 의존해가지고 나라를 좀 힘있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상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후에 예레미야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표현했습니까? 줄과 멍에라는 상징을 가지고 길을 다니면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줄을 만들고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그를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보러 왔던 주변의 열강들의 어떤 사신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사신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줄과 멍에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상징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섬기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오히려 가장 쉽고 가벼울 것이다 라는 더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이 상징을 사용하는데 에스겔서에 드러나는 상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 뭔가 하면 바로 끓는 가마솥이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끓는 가마솥을 왜 끓게 하는가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 가마솥이라는 어떤 조리 기구를 여러분 보셔서 혹은 또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가마솥은 말 그대로 열을 가해가지고 그 안에 음식물을 넣어서 조리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 쓰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마솥 자체를 숯불 위에서 올려가지고 아주 뜨겁게 불을 달궈서 그 가마솥에 눌러붙어 있는 녹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녹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솥에 뭔가를 담아가지고 거기에 불로 익혀서 음식을 만들어냈는데 그 솥 안에 너무나 많은 녹이 슬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가마솥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음식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녹슨 그런 부분들을 끓는 가마솥을 통해서 제거하라. 그 가마솥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녹을 소멸하겠다. 아주 근본적인 소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무너져 있고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서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상징으로서 끓는 가마솥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비록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면서 상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 안에 더럽혀져 있는 것, 너희 안에 녹슬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정화시켜서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나가지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거죠. 딱 보면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사인을 보시면서 아주 월등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상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들어가 볼까요? 그발강변의 설득입니다. 그발강변. 자, 그발강. 자, 그발강. 우리에게는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강들 중에 하나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발강변은 좋은 이미지일까요? 안 좋은 이미지일까요? 자,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그발강가는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당연히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겠지요. 그발강변은 하루도 한시도 머무르기 싫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고향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그발강변에 머물면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좋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장소가 그발강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 바벨론, 그 바벨론의 그발강변에서 산다라는 것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변을 찾아가서 그 유다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야, 너희들 이곳에서 7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 말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 말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을 때 유다인들이 기쁘게 받았을까요? 안 좋게 받았을까요? 그 결과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어떤 공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공간 이야기는 성경을 볼 때 여러 이야기 장면들이 어떤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성경 속에서 중요한 장소가 변동이 되는 그런 7개의 어떤 변환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공간이 변동이 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언제를 말한 걸까요? 요셉,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하는 그런 내용 아시겠죠? 세 번째, 이제 모세가 다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무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어디로 변동이 됩니까? 바벨론으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 무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겁니다. 오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반 위에 세워진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다 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그발 강변에 도착하여서 이 만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여섯 번째, 이 페르시아 70년의 시간을,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지경이 어디로 바뀌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시 공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공간이 예루살렘에 다시 온 열방 땅끝으로 확장되어가는 공간 변동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또 현재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설득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에스겔,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얼굴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써가지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런 포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속적인 설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설득을 했겠느냐?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설득을 했겠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포로를 끌어왔습니다. 투트랙 방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상위 0.1%에 해당하는 아주 똑똑한 청소년들을 포로로 끌어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떤 제국의 이념,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최고의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전략을 바벨론 제국이 가졌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만여 명의 기술자들,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최고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가지고 이 바벨론의 어느 지역에 격리 수용시켜서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강제적으로 시켰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능력이 있었던, 그래도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최고의 리더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격리된 상태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전체의 그 삶의 방식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절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마음이 어려움만 늘 가득해 있었던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자, 다시 말하면 새 언약 백성이 함께 되어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그 설득은 크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리고 멸망한 후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문을 닫기 전에 약 만여 명의 포로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지 약 1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약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로서 왜 끌려와야 됐는지, 다시 말해서 70년이라는 징계의 길을 받을 것인데, 그 사이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 교육을 제대로 받는 기간이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안식 70년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그 수명이 다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 순간을 시점으로 해서는 에스겔이 설득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그전에는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왜 우리가 여기 왔고 이 70년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면으로 설득을 했다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듣는 예루살렘의 어떤 포로민들, 예루살렘 출신의 포로민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이제 우리가 돌아갈 데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조국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설득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새로운 성전 건축의 조감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에스겔 개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명을 받는 상황의 이야기를 우리 가볍게 보자면, 자, 여러분 에스겔 소명 그 옆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에스겔의 소명은 바벨론의 1차, 2차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었다. 에스겔의 설득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극상품 무화과 같은 유대인으로 바뀌게 된다. 에스겔 3장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바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에스겔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자, 에스겔 한번 3장 가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장. 자, 3장 9절부터 11절.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는데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 한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반역한 이스라엘 유다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밑그림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복된 소식인 거죠. 아, 하나님께서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참 감사한 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들이 에스겔이 와서 그 내용을 선포할 때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얼굴도 험악해질 것이고 오히려 에스겔로 하여금 무섭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고 반드시 정면으로 응시해서 그들을 설득해내야 된다. 그러기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소명을 주시는 그 내용들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내용들 보면 기록 방식이라든가 어떤 구조를 보면 1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이 기록되는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방법을 취하고 있고, 또 구조는 33장을 전환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기간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하신다면 33장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언약으로 성전을 새롭게 또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4장부터 한 24장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유다의 징계, 심판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남유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의 악한 죄와 성전을 더럽힌 죄 때문이었다. 남유다는 그들의 잘못을 경고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설득 대상자들의 어떤 상태가 어떠했는가, 결국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깨닫게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자,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서는 월등한 기술을 가진 아주 능력자였고 리더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오게 될 때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오해들이 있었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묵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 묵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니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왜 우리에게 물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상관도 없는 우리가 왜 그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말한다, 그런 이상한 속담을 말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끌려왔고 왜 이런 공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뭡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확한 이유를 아주 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들이 사실은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 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해하면서 지금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인데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처음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70년의 징계 시간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내용이고, 그 정해진 70년은 포로 기간이기 때문에 안 좋고 의미 없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기회를 통해서 너희의 돌과 같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절호의 기회다 라고 그들을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그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으로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갖게 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기회로서 말씀하시는 그 설득의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남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도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신 데 이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만이 아니라 두로와 애굽과 에돔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거죠. 두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28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그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30장 25절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도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에돔에 대한 심판은 35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기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서 그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도 똑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도 애굽도 두로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는데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의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공평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처벌을 통해서 그 처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다 민족들에게 야, 너희만 처벌받고 너희만 억울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 거지요. 예루살렘이 결국 완벽하게 문을 닫게 됩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좌절 가운데 상심이 커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에스겔이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하는가 하면 바로 최종적인 내용인 거죠.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바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침내 시작.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을 만큼 맞고 또 무너질 만큼 무너져버린 그들을 회복시킨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정말 무너져 본 사람 아니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가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그냥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서 동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완전히 망해버렸고 돌아갈 것도 없는 나라가 망해버려서 예루살렘도 초토화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벽하게 허물어져 버린 그때에 선지자가 외치는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이라는 그 징계 속에서 70년 동안 잘 교육하셔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진심은 뭔가? 악인들이 처벌을 받는 것보다 악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33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 악인이 처벌받는 것보다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결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벌받는 것보다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37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유명한 환상 아닙니까? 마른 뼈 환상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하면 항상 마른 뼈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 환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군대와 같이 살을 붙이시고 군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회복. 그리고 결국 그 놀라운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주시는 거죠. 에스겔 41장 13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급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었더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새롭게 세울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너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마른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시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 이야기에 들어가서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44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성전만 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겠다. 완벽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회당의 정도만 머물 뿐이지 그들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에도 이미 성전다운 성전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워서 성전을 세우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시금 세워서 그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있던 그 10,000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성전,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환상의 내용, 성전의 어떤 측량, 성전의 조감도 내용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다시금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그발 강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그곳의 성전에 측량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로 하여금 그 자리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 조감도를 보게 하신 후에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해 주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회복과 소망을 가슴으로 갖게 하는 것,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설계도를 준비하고 그때부터 성전을 지을 그 꿈을 가지고 다윗과 그 시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진행해 왔듯이 에스겔과 그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성전 건축의 준비를 진행하는 나가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환상적인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결국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노예, 유대인들로 바뀌게 되었지만, 이들이 70년 만에 에스겔의 그 설득 이후에 페르시아의 동업자 유대인으로 화려하게 역사에 재등장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었던 에스겔의 그 설득 이야기를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과 동시대, 그 시대를 온몸으로 끌어안고서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함께 그렸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